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거든요.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신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합시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오늘만큼은 팀 모임 끝나고 다른 데로 빠지지 말고 부모님 같이 사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같이 식구들과 식사하면 좋겠고, 또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카톡이나 이메일로 안부 전하고 전화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숨기고 있습니다. 관광원처럼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Blazing Fire 라는 제목으로 이 핫 윈터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서 모세가 불붙는 가시떨기에 산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마음이란 무엇인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전을 보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가진 성격이나 품성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부족함이 있죠.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정의로 대표되는 인간의 정신작용의 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가오지 않죠?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하죠.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인도나 중국에서는 마음이 심장 쪽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자에 마음 심자를 아시죠? 그 정도는? 네, 이렇게 마음 심자를 영영점을 굉장히 크게 그리는데 심장이 커요. 네. 그 마음 심자는 사람의 심장 모양을 본딴 상형 문자이죠. 유럽도 비슷합니다. 영어로 마음이 뭐예요? heart. 독일어로 Herz. 프랑스어로 전공하신 분 뭡니까? 여행 갔다 오신 분, 에펠탑 보신 분, 사진으로라도. 프랑스어로 뭐예요? 마음이? 발음이 모르겠어요. 꾸에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트나 헤르츠나 그거, 프랑스어로 그거 다 심장과 우리의 이 몸의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한 그리스 혹은 로마에서는 이 마음이 뇌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용현 형제가 아마 헬라 출신 같은데 마음이 뇌에 있다고 믿었어요. 여기에서 마음이 나온다. 17세기 이후에 철학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관심을 가졌고 그 관심이 나타난 열매를 맺은 학문이 뭡니까? 그게 psychologist, 심리학자, 심리학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죠. 마음은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마음은 강력한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큰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크로스컨트리 컴피티션이 있었습니다. 큰딸과 친구인 K양이 나란히 1, 2등을 다투면서 트랙을 돌았어요. 마지막 한 바퀴를 앞두고 제 딸의 친구가 복통이 와서 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1, 2등을 다투고 있다가 라이벌이 못 뛰고 있는데 뛰면 바로 한 바퀴 남았는데 1등 할 수 있는 그 찬스에서 제 딸이 부축을 해요. 아픈 친구를 부축해가지고 같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승점이 보이니까 제 딸의 친구가 갑자기 스퍼트를 합니다. 1등을 했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우리 아내가 푸념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 이런지 모르겠다고. 얘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아내는 안 닮았어요. 상상에 맡깁니다. 딸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친한 친구가 갑자기 뛰다가 복통을 겪었는데 그걸 두고서는 혼자 갈 수 없는 딸의 마음. 1등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K양, 어쩔 수 없어요. 비록 친구가 부축해서 고맙긴 하지만 1등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짜고짜 뛰었고 역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그 스테이트 컨테스트에 나가게 되어서 저는 그걸로 만족한데 어쨌든 마음이 그런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의 작용은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더 뭐를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게? 제 딸을 닮아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뭐 이러지? 통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그러나라는 말에 힌트가 있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바울의 최종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타락한 세상의 마음이나 악한 마귀의 생각을,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의 수고와 노력을 세워진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아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 화려한 운병술과 세련된 말투, 그리고 명언들이 즐비한 그들의 이 언변이 이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다는 것. 그들의 말은 세련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고 철학과 세상의 학문에 물들어서 복음의 핵심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포기하고 그 대신 세련된 철학과 화려한 말들을 선택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용히 그들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내려놓았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과 세상의 아름다운 학문과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급물쌈처럼 순식간에 밀려들어 왔고 분쟁, 음행, 소송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은사의 나눔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뺏긴 결과 이렇게 엄청난 불행한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물, 불 이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기원전 BC 500년 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뭐였어요? 자연이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준다. 이것이 16세기까지의 모든 철학의 기본 사조였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납니까? 르네상스가 생기고 특별히 철학 안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을 깨우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이성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합리주의자였죠. 또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지식을 쌓아간다. 경험주의자였습니다. 또 반대로 그 뒤에 일어났던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이성과 경험을 다 부인하죠. 철저한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철저한 학문을 통해서 진지한 학문 결과를 통해서만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나 철학은 정반합이 있는 거죠. 앞선 철학 사조에 대한 반발이 그 뒤에 일어나서 헤겔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헤겔은 절대 진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유연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키에르케고르, 니체, 헨리 제임스 같은 수많은 비합리적인, 다시 말해서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과 관계없는 그런 철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복잡해하죠. 여러분의 반응처럼. 이게 지금 뭐냐 이게? 경험은 뭐고, 이성은 뭐고, 자연은 뭐냐? 철학에 대한 실망을 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철학 자체에 대한 실망을 아주 빠르게 대체해 준 것이 무엇이에요? 과학이에요. 과학으로 대변되는 모더니즘. 근대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근대인들의 마음, 19세기 현대인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주의는, 모더니즘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다 배제하죠.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되는 것들만 진리로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진화론이 왜 중요합니까? 진리여서가 아니라 이 진화론 때문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막시즘, 파시즘, 그리고 수많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우리 신학에서는 무신론적인 신학, 말이 안 되죠? 신학인데 신을 안 믿어요. 자유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근대주의는 20세기를 맹렬하게 폭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문명과 인간의 이성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줄로 기대했어요. 근대주의는 바로 승리할 줄로 예상되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였죠. 20세기 초에 1차,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과학에 치를 떨게 됩니다. 모더니즘은 죽었다. 근대주의는 생명이 없다. 사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주의의 모더니즘의 쇠퇴와 더불어 우뚝 솟은 봉우리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또 수많은 다양한 사상들을 가지고 왔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지식들이 짬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른 이름은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토하려고 하죠. 극도로 혐오합니다. 어떻게 구세주가 한 명밖에 없냐?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왜 이렇게 딱 막혀 있느냐?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스피커였어요. 절대선, 절대악, 절대진리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무엇이든지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 마음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왜? 상대적이거든. 당신 말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거든. 성경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거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숨결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성도의 마음을 바꾸었고 설교자의 설교 내용을 바꾸었고 마침내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좋게 바꾼 것이 아니라 타락시키고 교회가 아닌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버린 거죠.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놓았던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오늘 보면 2절을 읽진 않았지만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다른 것으로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건을 지금 리마인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처럼 바울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글에는 능하지만 말은 별로다라는 평판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바울 스스로도 자기 말을 잘하지 못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 아름다운 미살구가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미살구를 쓰지 않았어요. 비록 말은 조금 못해서 졸기도 하고 여러분 같은 표정으로 있기도 했지만 그에게는 온통 십자가뿐이었어요. 화려한 웅변도 아니었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고 세련된 말투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히신 십자가, 그것만 전하겠다는 심정으로 목회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바울이 쓴 또 다른 성경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십자가. 바울의 마음에는 온통 십자가로 가득했습니다. 로마서도 십자가, 고린도 전서 후서도 십자가, 갈라디아서도 십자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모든 그의 서신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심지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까지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였어요. 바울에게는 온통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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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십자가. 미쳤습니다. 뭐에? 십자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온통 십자가만 자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했어요. 말은 못하죠. 외모도 키도 작고 이거는 벗겨지고 볼드고 눈은 작고 심지어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바울. 그러나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요? 비록 말은 못했지만 화려한 언변은 아니지만 세련된 말투는 아니었지만 항상 그에게는 십자가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For we have the mind of Christ.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를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만이 주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부활에 대해, 소망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통째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진액을 쏟는 거예요. 한번 설교하면 집에 가서 뻗을 정도로 진액을 쏟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설교, 그러한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강의나 설교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나 우리나 다 완벽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도 죄를 짓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이시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고린도서 2장 14절. 이럴 때 성경이 필요한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교만해 보입니까? 지금 욕하고 있습니까? 막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확실에 차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는 인격적으로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한 설교에서 은혜와 욕이 함께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주님의 명령을,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우리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으로 구원받는 것과 오늘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은 간단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설교 전에 펜을 하나 집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펜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보이시죠? 초록색 펜이었습니다. 이게 좀 닦은 게 이 모양인데 순식간에 제 손가락과 여기까지 물들였어요. 잘못된 펜 하나, 볼펜 하나 들고 있어도 이렇게 제 손이 얼룩얼룩해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 다
타락한 세상의 것들,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을 통하여 우리에게 밀려들어오는 세속의 물결이 내 속에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300년 지난 초대교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세력을 닦아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팔로워들을 만들었습니다. 말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 사상을 작은 시로 만들어서 노래로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사상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 이단에 빠지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을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은 당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아리우스파에 굴하고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리우스파의 안목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갖고 있는 진리를 지켰습니다. 계속해서 아리우스의 이단성에 대해서 책을 쓰고 설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 그는 AD 336년 아리우스를 사면하라고 공교회에 명령을 내리죠. 이제 곧 다음 날이면 아리우스는 다시 성찬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단성을 벗을 수 있는 굉장히 기쁜 날이었어요. 아리우스는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후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다음 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죠. 다음 날 아리우스는 갑자기 콜레라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리우스를 아리우스 되게 했습니까? 무엇이 아타나시우스를 아타나시우스 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랍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타협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진리를 지켰던 반면,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포기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 육체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젊은이들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단이 주는 성공과 욕심과 탐심과 야망과 물질과 사람과 쾌락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수많은 변절과 타협의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아타나시우스, 그는 지금까지도 교회사의 진리의 수호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처럼 그는 진리를 지켰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총칼 들고 싸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슬림들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과 논쟁하라는 얘기야. 치열한 디베이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도 악한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이때에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